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또 어찌 보면 행복한 그런 시간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벌써 만난 지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또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이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책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간병인이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크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크 없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들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의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정결법의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휴머니티인데 하나님도 병실에 오실 때 노크하신다라고 합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과 절차로 이루어진 이 레위기서의 정결법을 읽고 있자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휴머니즘이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치유와 표적을 행하실 때 늘 이렇게 노크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독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노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 이 말씀에서 친밀하심이란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소드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프렌드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가까이 하심, 인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 반응으로서 감정적인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친밀의 그 연합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시편 말씀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라. 시편 91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여주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주님과의 친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친밀함 혹은 가까이 하심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일까요? 만약 감정이라면 어떤 종류의 감정일까요? 뭔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 아니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얼얼하게 하시는 그 느낌?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만,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더욱더 그 깊은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은요, 감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무엇을 꼭 감정적으로 느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과 기쁨과 감정적인 그 요소들을 자꾸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때 2차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반응일 뿐 그분의 임재를 100%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더욱 기뻐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어떤 의미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신 개념은 그분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반납 구분 없이 우리를 다 당신의 두 눈동자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실에는 엄청난 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실 정도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엄청 친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며 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과 깨달음은 주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멀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어 장치는 바로 이 사실,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하심의 개념은 우리가 주님께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진 그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분을 시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답답한 일,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 낙심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면 그 친밀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친밀하심의 개념은 당신의 권능의 발로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적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치명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책망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징계는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일하시지만 그분 스스로 밀접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분명 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치들은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훈련하는 이 코칭이 없다면 그들은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도, 아니 훈련할 수도 없습니다. 코치들은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분석하고 교정해주며 때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해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그 친밀하심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지만 만약 우리가 당신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딱 견딜 수 있는 그 고통까지 주십니다. 책망도 하시고요, 꾸중도 하십니다. 우리를 강한 군사로서 훈련시키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와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전 그리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의지가 없다면 비록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훈련의 혜택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코치가 되셔 우리들을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그 자리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와 소망을 감당하여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주님의 친밀하신 개념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성경 구절 혹은 중요한 의무들이 기억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잃어버린 일들, 침체된 그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상황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바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분명 시험을 하죠. 이것에 굴복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양심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거룩성을 추구하며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쁜 길로 들여서려 할 때마다 경고와 자극을 주신 만큼 성령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함께 나눴던 이 5가지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저희들 읽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에는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볼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재 떨어지는 그 순간들을 언제나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자극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의 친밀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나리라. 아멘. 3절 말씀 읽어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심을 우리가 느끼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는 감정에 힘하여서 하는 것들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계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론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여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이 사실, 이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우리 삶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며 그 역사 중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익숙한 편안함 나머지 당신의 그 친밀하심을 당연한 듯 생각해 왔습니다. 익숙한 예배와 교제와 신앙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게 참 좋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깨지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 확신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갈지라도 그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인데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